그런데 보면은 우리 일상에 감격 없이 그리고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럽 청주 권사님, 목사님 한 번만 눈 떠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이 교회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한 번 보는 게 행복이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서로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아무쪼록 여러분들 먼 길 또 오고 가는 길에 있어서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또한 위선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외식과 위선은요,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이 세상을 더 두춥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설교가 행하여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바르게 살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살벌해지고 추악해지며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어떤 행위가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번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전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참 그 사람 깨끗하게 살아서 선한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과 인생, 그리고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우리는 세계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세계관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참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핸드폰에 보면 우리 총신대학원 나왔던 우리 동기들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말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참 힘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돌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
뇌에 이상이 생겼어. 분당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이제 합니다. 참 우리 동기들이 또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달라져요. 이 정치적인 문제만 나오면은 편이 딱 갈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문제는 자신의 세계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달라요. 그래서 아예 막 그런 거 보기 싫어. 나오려고 그래도 또 나오면 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보통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쓰는 안경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나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나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에 의해 단단히 굳어진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 정립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 정해지지요. 자,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 가치를 했으면 그 바깥에 행동 양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행동 양식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의 변화 없이 행동 양식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혹은 종교적 행태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모두가 혼합주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혼합주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혹은 고지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편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예수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든지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무서운 혼합주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시간에 아멘 아멘 그러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봉사활동도 잘하고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전혀 이제까지 생각과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행동과 달라집니다. 인간의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기보다는 다르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적 세상관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부수고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내내 거꾸로 시대 정신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이 세대의 삶의 원리를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공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물질 많이 가지세요.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하자고? 어떻게? 도움으로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 교인들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많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에, 있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 삶의 원리, 이런 세계관들이, 이런 성격적인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다 주셔요. 다 주셔요. 너희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과 삶의 원리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힘의 원리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삶의 원리는 뭡니까? 자신이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디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박사학위 7개나 받은 슈바이처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그 사람을 돕겠다고 모든 걸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은 얼마든지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슈바이처나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들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행동의 변화여야 합니다. 왜?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보여주기 행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한 이런 모든 행동은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행위한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힘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주의자들은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빅뱅이라는 진화론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론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인간의 삶이 끝나면은 인간이 여기서 소멸이 되어서 버리게 되고 아무리 역사도 목적도 직선적인 날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멸되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눈이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전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자연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세상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영역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나기 때문에 기필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의식주 해결이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입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또 어떤 곳에서 잠자느냐, 이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뭡니까? 그가 가진 소유와 물질 그리고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티코나 소형차 타고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아직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이 앞에 서면 저 자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리버지간 차 타고 가면 뭐라 그럽니까? 창 문도 열어주고 그냥 싹 인사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 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해야 된다 그러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지. 사람에게 높고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그 쓸데없는 거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생각합니까? 보석으로 생각하셨어요. 보석. 아멘. 나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해 보세요. 돈으로 값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 몸만큼은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혜에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기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연주의라는 이 시대 정신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좀 피카피카하는 사람들 오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냥 괜히 어깨가 우쭐우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국회의원 혹은 시장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라고, 우리가 아무게 뭐라고. 지금 어떤 분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이다 그랬다가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나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이 교회 뭡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평가하지 마세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잘 그건 여러분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똥으로 여겼습니다. 원래는 똥이에요. 똥.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주시면 뭐 하라고? 다시 한번 뭐로 사용하자? 그럼요. 도구로 사용하자. 도구로 사용하자.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 눈으로 보이는 것 평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인가 아닌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이 거듭나신 분인가? 이거로 평가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그거로 평가하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받으러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받으러 그래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언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생일이 있듯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날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짜 압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짜 자신이 압니까? 모르고 부모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날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일 모른들 뭐 어때요? 생일 모른다고 내가 없습니까? 생일 모른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 다니는 교회 형태리가 생일이 있듯이 구원받는 날짜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 날짜 가르쳐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태가 중요합니다. 상태.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다. 전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귀한 자예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어느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평가하자 그 말. 그렇지 못할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도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그게 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은 그게 악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은 그게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 요구들을 대할 때에 그것들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해간다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행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져야 되고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어떤 자가 효녀입니까? 어떤 자가 효자이고 효부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그 사람이 효자예요. 그 효녀예요. 그 며느리가 효보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억만물 줘보세요. 결단코 효자 효녀가 될 수 없고 효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왜 효자가 왜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눕히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해 주신 그 어머님, 그 아버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효자와 효녀의 행동 근원이 되듯이, 근거가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세계관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부탁하노니 능히 거룩하게 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돌덩이 같은 우리의 세계관이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균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실천을 통해서 차곡차곡 성경적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상적 세계관의 균열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마침내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러고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그거 깨어나가는 것, 깨트려버리는 것, 그거 무너뜨려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성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어져 간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치어져 간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의 원리, 이것이 점점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박살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 힘의 원리, 여러분들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요, 그게 성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적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나의 이 세계관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 기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뼈리까지 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 뭔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이 둘은 천지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오늘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윤리적인 나를 죽이고 육적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나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과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의 원리에 대한 세계관에서 나온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애쓰는 열심과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은 누구나 다른 것.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보면요,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밭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같이 필요한 사람이 또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유물상통이지. 공산주의가 여기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바라바는 사람이 아주 권위자입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칩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칭찬하고 바라바를 참 좋아하고 사랑을 합니다. 이걸 누가 받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우리 재산을 우리가 드리자. 교회에 드리자.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얼마 좀 감추었어. 그래서 교회 드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 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러느냐? 베드로의 꾸짖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5장 3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왜 너도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느냐? 네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스스로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또 이 사도행전 5장, 4장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들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안 드리고 얼마 입맛 폭격됐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헌금 떼먹으면 이래 된다. 헌금 떼먹지 마라. 여러분들 헌금 떼먹으면 혼난다. 이게입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쭐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작정했던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사님만 듣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정했는데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 혼낸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라고?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자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 하느냐? 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구중하는 거다, 그 말. 여러분 헌금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의식하는 거 있다. 뭐가? 뭐 할 때 사람 의식합니까? 자기도 잘 모르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꼭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해놓고 잘했니 뭐랬니 그리고 한번 참 기도 잘했다 하면 그냥 어석어석하고 아이고 오늘 죽 섰다.
뭘 죽 서서요? 죽 서도 괜찮아요. 죽 서면 속 나쁜 사람 죽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속이 다 있는 사람 죽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모든 그러니까 기도시키면 하고 부담이 된다고. 왜 부담돼? 왜 부담돼? 왜 부담돼? 한번 물어보자. 왜 부담돼? 허 집사님 기도할 때 부담됩니까? 왜 부담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기도가 누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니까 그게 부담되지.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말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도 판단 안 하셔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생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헌금생활 참 잘하다가 목사가 빗끌린 분입니다. 목사가 빗끌려서 그럼 찾아가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내 이제 그제 헌금해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가 차죠. 여러분 헌금 누구한테 해요? 가다놓고 저하고 삐겠다고 아마 삐겠다고 목사님 내 헌금에 다 주소 가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얼마나 감사한 이 투닥투닥거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에 어린애일까요? 아니면은 어른으로 볼까요? 하나님 어린애라고 보는 거예요. 귀엽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들 여러분 똥 싸도 어때요? 구수해. 네? 구수하지 그죠? 구수. 그래서 촌수는 이 똥을 보면 천수한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은 똥을 주물거리도 괜찮아. 막 주물주물해도 다 케어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안 케어봐도 한다고 한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어떤 행동하더라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어떤 행동하더라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린애처럼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린애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어린애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애처럼 대하면서 얼마나 어떤 행동으로 기여해 주는데 우리는 잠성한 분량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성도들 앞에서는 성도들과 함께는 장성한 분량으로서 어린 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돼. 옛날에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 키우잖아. 어머 키우고 다 키우는 거고 우리 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저 장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요 율법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내가요 하나님께서 613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더 잘 지키기 위해서 2134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까지 2134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 지키는데 흠이 없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차마 하나를 우러러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가 옳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가 옳다. 세리의 기도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안 옳다다 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그러면 안 옳다다. 사람 들으라고 그러면 안 옳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데 앞으로 기도 지킬 때 절대로 부담 가지세요. 하지 말아요. 어떤 소리 해도 괜찮아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 내 자랑을 위해서라면은 그거 다 사명의 짓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봅시다. 21절에서 여러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 쫓아내며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많은 권능을 많은 행하지 권능을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밝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그거 다 너희들 불법에 간 거야.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야, 대단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 행하는 자들. 난 너가 도무지 알지 뭐. 왜 그랬을까요? 그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짓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들, 미지근한 신앙.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종교 행위는 주님 앞에 이 불법에 관한 자들 책망받게 되고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도구다 생각하시고, 도구다 생각하시고, 이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